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지침을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십계명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따로 표현되지 않고 계명이라는 말 또는 율법이라는 말, 주의 계명,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기능은 뭐냐면 종교적 또는 신앙적 기능이라 해서 우리를 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최초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말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뚝이 한 번 터지고 한 번 터지면 그것이 막 사방으로 주체할 수 없이 터지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막아낼 어떤 다른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 이런 전인격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바로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 모세 때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모세 오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어떻게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법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많은 명령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뭡니까? 명령의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과 딸, 또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관계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심이었는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율법은 우리를 자꾸 찌르고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왜 너는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좀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데요. 조금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면 결국에는 너는 명령을 지키면 복이 되고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임한다. 항상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있어요. 이 최초의 명령을 주실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겠다고만 말씀하셨지만 그 반대의 말씀도 있는 거죠. 따 먹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과 함께 너와 나는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길.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고, 솔로몬에게서도 솔로몬 봉헌식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이 두 양쪽의 두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율법을 지키며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바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왜 우리를 정죄하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지켜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이제는 그 초점을 어디에다 둬요? 바로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한다. 그래서 예전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했죠. 지금은 뭐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신 이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문제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해결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큰 죄고 어떤 말씀은 적은 죄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거역하는 것이 큰 죄예요. 그 자체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자체로 우리는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바로 대신해서 우리의 그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바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를 엄청나게 낮추신 거예요.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을 할 수 있겠냐. 이 자체만으로 바로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말
살인마와 같고 정말 부끄럽고 정말 잔인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들. 죽으심의 결과도 너무나도 정말 평범한 사람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마치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처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옥의 고통처럼, 지옥의 그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죄값의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교단 신문을 읽으시거나 또는 여러분 교단에 관련된 신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읽으실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순종을 하셨대.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대.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인 순종은 인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능동적 순종은 인정 안 한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교단 신문만 보셔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가? 여러분, 이제 혹시나 그런 단어를 들으시면 이런 얘기구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지만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신 문제,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우리 개혁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도 다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피로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 그래서 수동적인 순종은 인정합니다.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도 좀 나누어지는 경우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능동적인 순종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능동적인 순종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말씀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관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타락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기준점을 좀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좀 안타깝게 타락을 했고 말씀을 어겼으니까 조금 적당하게 지키면 내가 봐줘야지 하고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향한 기준점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때나, 아니 우리가 타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점은 똑같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기준점을 이어갈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부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수 없어요. 그럼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용서받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이 수동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입장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이 돼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율법의 첫 번째 기능, 바로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죄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바로 그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의의 옷을 보시고 너는 깨끗하다,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판결해 주셨다. 이 판결은 어느 누구도 이제는 번복할 수 없어요. 사단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 존재도, 여러분, 우리 행위가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선언은 변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요,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이 법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법이 주어지면 그 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벌금,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대부분의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 다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법 공부를 하거나 법대를 다니거나 법 전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법을 전공하려면 모세오경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다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오경이. 그래서 이 법들이 결국 사회의 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서 사람들에게 결국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가지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을 사회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이 참 너무나도 이렇게 좀 개정되어야 될 그러한 법들이 너무나도 많이,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같은 것들,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음주운전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근데 문제는 했던 사람이 또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적당하게 벌금 내면 그 다음 다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법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뭐 100년, 200년씩 때리잖아요. 그 법을 만약에 어겼을 때는 100년입니다. 200년입니다. 이렇게 때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감히 두려워서 두 번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바로 성화적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늘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특별히 십계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자, 이제 결혼했던 사람이 이제 그 남편이 죽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율법을 바로 그 죽은 남편의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 역할을 했던 존재가 사단이었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율법이 결국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저주로 몰아갔어요.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잘못된, 결국 우리의 죄악들을 자꾸 지적해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속죄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율법에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의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옛 우리를 다스리고 죄로 다스리고 죄의 종로로 했던 그 모든 사단의 계계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은 신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7장에서 율법은 죽었고 율법은 더 이상 불필요하지만 율법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율법 10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1계명부터 쭉 이렇게 그 계명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 가운데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두 돌판 10계명을 주시면서 10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이 말씀을 주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고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우리가 성화를 이루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열 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 재앙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들을 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바로가 이제 승낙을 해서 모든 백성이 나오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잡으러 바로의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때마침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네요. 사면초가의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넌 이후에 그들을 쫓아왔던 애굽 백성들을 홍해에 수장하는 장면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이 말씀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했으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가 먼저 선화돼야 되죠.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쳐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의롭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3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은 칭의의 원인이 아니라 칭의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가운데, 자,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셔요. 자기를 소개하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소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겠어요? 첫 번째는 뭘 얘기하겠어요? 이름을 얘기하겠죠. 제 이름은 안광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는 것은 어떤 거죠? 대부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하겠죠. 저는 목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바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말로 소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자기의 이름을 소개하고 계셔요. 바로 오늘 여호와다. 여호와는 어떤 뜻이에요? 바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도대체 나를 보낸 이를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예요.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셔요. 자,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십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21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2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네,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요, 바로 22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자, 앞에 21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주신 그러한 십계명의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이 권위를 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바로 이 권위를 가지고 똑같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성부, 성자, 성령 같이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같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약 시대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지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는데, 바로 구약보다 더 강력하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바로 신약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더 강력하게 바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34절과 39절, 44절에도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 표현은 바로 구약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권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온 우주 천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십계명이나 내 말이나 그게 그거 같고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정책도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정책하고, 한 도시의 겨우 시장의 명령으로 정해는 거하고 전혀 그 정책의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이 명령,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이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을 혹시 여행하신 분 계십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든, 미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호주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을 여행하시면서 기차를 타고 한 일주일을 가도 허허벌판입니다. 끝나지 않아요. 갈 때 와우, 어떻게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가, 굉장히 감탄을 하죠. 근데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고 넓은 이 지구도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와 같은 존재죠. 근데 이렇게 넓고 넓은 우주, 이 우주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넓고 넓은 우주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이 크기의 비교로도 여러분 어느 정도 다가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설명은 생략하고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관계로 우리와 갖고 계신가 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부터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게는 이미 언약 관계에 놓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를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이제 아브람에게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몸종이 자기를 이을 그러한 유일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얘기를 할 때에 반드시 내가 내 태로부터 내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되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두 장 더 넘겨서 17장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수많은 자손들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날 모든 후손 사이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영적인 복과 그리고 육신의 온갖 복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이것은 구약 시대에 바로 외적인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이 복을 다 누리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바로 이제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그냥 외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아래 놓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아래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5장과 17장에 약속하신 이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백성 관계예요.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다르게 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영예요 영광이라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오늘 뉴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동차를 몰고 맨 뒤에, 보통은 차를 처음 몰면 뒤에다 뭘 붙입니까?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뒤에 그 자리에 내 아들은 서울대를 다니고 있다,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뒤에다 붙이고 차 운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우리 아들이 좋은, 이 세상에 정말 세계적인 기업을 다닌다, 이것이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영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부심과 우리의 영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오늘도 지키고 순종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다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영예가 되고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의 혜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중생을 통해서 바로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칭의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사람을 바로 창조 시에 그 순전하고도 완전한 모습으로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이고,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자,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그때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내 욕망이 생겨나고 내 욕심이 생겨나고 상대방이 나를 욕하면 2번 욕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은혜였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400년 동안 정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잠잘 환경도 주지 않고, 때로는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 만들 재료조차 주지 않고 그냥 일만 시키고 일하지 않으면 때리고 죽으면 그냥 짐승처럼 묻어버리는 그런 생활이 400년 동안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참하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보내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그렇게 정말 신비롭게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보다 더 선한 어떤 행위를 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도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바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경험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데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의 노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바로 유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기적적으로 신비롭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그토록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저 겨우 세상의 풍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저 겨우 구원만 얻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렇게 쫓고 추구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이 행복하게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과 힘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다른 게 없어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어떤 행복과 어떤 기쁨을 누릴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의 그 기쁨,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의 그 감격, 그 행복은 바로 천국의 기쁨이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큰 행복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